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일을 드디어 이제서야 여호수아서 6장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냐? 난공불락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 어떤 힘, 어떤 의지를 갖고 뭘 해도 안 되는 게 뭐라다? 여리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높이가 8m입니다. 8m. 그 두께가 7m예요. 성 벽 두께가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이 성인 거예요. 여러분, 대포를 쏴도 7m면은 여러분 그게 잘 무너지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대포로도 뚫리지 않는 두께를 갖고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이 어디에 있느냐? 언덕 위에 있어요. 누가 언제 공격해 오는지 언덕 위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방이 다 잘 보이죠. 절로 공격해 온다. 그럼 거기를 대비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여리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난공불락, 그야말로 이 난공불락의 문제들, 그 성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때마다 그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자,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여리고를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대장이 되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군대 대장이 되주셔서 이들을 데리고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전쟁은 누가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동사에 보니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끝났네요. 이 주었다라는 동사가 뭐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2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뭐래요?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끝난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완료형이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표현이 뭐예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미 이것은 끝나고 우리는 승리하느냐? 사단마귀 권세는 이미 우리 앞에 굴복하느냐?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 앞에서 1, 2로 지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할례 받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2절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세운 전략이라는 게 자 이제 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여리고 문이 열릴 것이다. 아니면 큰 바람이 불어서 저기를 얼려버릴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세우신 여리고를 넘어서는 방법, 전략이 뭐냐? 뭐라고 했냐면 4절을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를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목사님, 조용히 돌아야죠. 성을 돌려면 나팔을 불면서 하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팔을 분다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전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서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뒤를 따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분다는 표현, 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 전쟁에,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나팔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왜 나팔을 불었을까? 하필이면은 조용히 밤에 몰래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여기서 말하는 나팔을 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가 언제였느냐? 두 종류가 있대요. 한 번은 전쟁을 선포할 때예요. 자, 전쟁이 시작됐어. 그래서 오늘 나팔을 불었나? 잘 보세요.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고 시작합니다. 빵빠랑 하여튼 우리 TV나 옛날 중세 시대의 전쟁들을 보면 막 먼저 나팔을 불고 하잖아. 그 남북 전쟁도 보면 막 나팔 불고 뛰어가잖아요. 조용히 뛰어가지.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내가 너랑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쓰이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 하츠츠라는 단어입니다. 하츠츠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나팔을 언제 부르냐? 전쟁이 다 끝납니다. 그럼 이제 이 전쟁은 끝났고 이곳에 우리가 전쟁한 곳에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라는 걸 선포할 때 부르는 게 뭐예요? 그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언제요? 전쟁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뭐예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 쓰인 단어, 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지역과 그 땅과 전쟁이 있던 곳에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포할 때 부르는 단어가 뭐다? 나팔을 부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 소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4절에 나팔을 분다고 할 때, 양각 나팔을 분다고 할 때 히브리어가 뭐예요? 소파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이 4절에 소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리고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곳에 자유와 해방,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평화를 선언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과 저주가 떠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 어둠과 저주가 끊어지고 참 평안이 함께 할 것을 선언하는 게 오늘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지길 소망하십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과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참 평안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평안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죄가 자유함을 얻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만이 어둠과 저주는 물러가고 그 지역과 그 땅과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일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2장 14절에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죄의 노예로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사슬을 끊어주고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탐욕과 분노, 폭력과 경쟁이라는 이 어둠 속에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평안, 온전한 평안,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다? 이 나팔이란 말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아, 여리고에 살아가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이 여리고에는 평안이 오며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과 저주는 끊어질 것이니라. 얼마나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오늘 이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여리고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시고 우리의 마음 앞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라는 이 마음 앞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는 승리의 나팔을 부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전능자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지금 이 여리고 앞에 왔을 때 라합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 놀라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평안 일터와 여러분이 밟는 발걸음에 참 평안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살아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생명, 참다운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리고라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라는 이 죄가 무너져야만이 승리의 나팔, 이미 이루어진 큰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얻고 그 나팔 붓는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평안을 경험하고 계시다, 아직 내가 여리고의 죄가 끊어지지 않고 이 문이 열려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이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순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끊어내는 보혈의 은혜로서 예수는 나의 주인 되는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아침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언의 고백이보다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어딜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궤는 뭔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 유튜브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주제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언약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십자가의 구원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내가 알 수 없던 난공불락의 여리고까지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언하면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두 번째 방법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시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시하죠.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40년 내내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경험,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소리를 냈다면 어떻게 해요?
이들은 무너져요. 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리고에서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하는 자에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 침묵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그러므로 뭐예요? 곧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내가 이제 말도 마스크도 썼는데 기왕 마스크도 썼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뭐예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겁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믿으시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절대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다른 말씀을 갖고 이야기해 드리죠.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우리 노래도 많이 불러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아주 임팩트 있게 요한복음서의 제일 처음의 기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딱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우리 강한 임팩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올렸어요. 그것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이라는 이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가 들어와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잔치가 어떻게 해요? 끊어진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잔치를 누리는, 혼인 잔치를 누리는 그런 기쁨의 인생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 잔치는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잔치는 어떻게 해요?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과 눈물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없는 잔치가 무슨 잔치가 됐겠냐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는 어떻게 해요? 절망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눈물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기쁘고 행복한 잔치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그 잔치에, 고난의 자리의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걸 예수님이 왜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장사십니까? 근데 그 어머니, 같이 오셨던 어머니가 걱정돼요. 예수님께 네가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죄에 허덕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누려야 하는데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단언하면서 이야기하신 거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을 하러 이 잔치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인간은 여전히 포도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주에 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와의 관계, 즉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뭐예요? 그게 혼인잔치,
잔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드디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혼인잔치를 주도한 부모님? 아니면 주인공인 남자랑 여자? 포도주를 경험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죠? 그 혼인잔치 안에 있던 하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인은 침묵했어요. 하인은 물이 떨어졌어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면 좋나, 예수님이 물을 가져오라 해도 왜 물입니까? 포도주를 가져와야죠.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인은 시종일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그 혼인잔치 위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침묵하면서 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경험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자는 절대로 여리고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믿음의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침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죄로 인한 어둠의 성이 허물어지고 기쁨의 혼인잔치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침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럼 마지막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돕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날부터 6일까지 어떻게 해요? 7바퀴도 돌 수 있어요. 왜냐? 마지막 날도 7바퀴를 돌 만큼 그런 시간과 여력이 있는 거죠. 첫날부터 7바퀴를 돌고 싶겠죠. 의욕이 넘쳐요. 빨리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더 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번만 돌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했을까요? 온전한 순종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내게 답해 주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 언제까지 더 해야 합니까? 이 여리고는 언제 무너집니까?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내가 더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을 싸워 승리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그를 광야로 데려가시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엘리야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직 너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50명을 이겼어요. 이게 지금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건 내 생각이란 말이야.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50명도 이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걔를,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로뎀나무에 가서 거기서 먹이고 입히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처음에는 울부짖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게 뭐 하시는 거냐? 내가 7바퀴 돌 수 있는데 왜 한 바퀴만 돌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며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합니다. 기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계획이 이루어 엘리야를 다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야가 나아가서 준비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엘리사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없으세요.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 관심이 있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바퀴씩 돌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물인 이스마엘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훈련을 순종시킨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인데 자식을 버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 훈련을 하게 하셨느냐? 이삭도 버려야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종일관 이스마엘이나 이삭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순종을 훈련시키셔야 했어요.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가능합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삭을 버리라 합니다. 이삭을 버리는 그 과정을 보세요. 아내가 어디를 가냐 물어볼 때 잠깐 어디 갔다 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식과 몇 날 며칠을 그곳으로 갈 때 아버지 지금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인데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인내하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훈련된 온전한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배워 훈련된 자가 되었기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와 그의 자식과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었던 가나안에서의 첫 승리,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40여 년 동안 출애굽부터 여러분 살펴본 그 모세오경의 긴 여정을 지나 이제 여호수아서에 와서 가나안의 첫 승리를 얻는 아주 기념비적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첫 승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라합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6장을 정리하면서 점점 라합의 언급이 나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벌은 무서워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는데 누가만 살아남은 거예요? 라합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누구를 쳐다봐요? 라합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라합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다 죽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죽었지? 왜 그런 거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구해줬대. 왜 구해줬대? 그건 잘 모르겠어. 그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거라고 믿었나 봐. 여러분, 라합 살아있는, 모두가 죽어있는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라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양강나팔을 불며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시오. 너희 아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나를 구원하라. 양강나팔을 불며 라합은 침묵하며 가만히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여러분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몰라요. 자기가 언제 붙잡혀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도 라합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25절에 라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오면서 유일하게 그 성에서 구원을 받은 라합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에 그들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라합, 하나님의 관심은 라합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라합처럼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구나. 라합과 라합의 믿음을, 그 구원을 얻은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알게 됐을 겁니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얻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뜻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며 인내했습니다. 그의 그런 온전한 순종이 그를 승리자의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요, 요셉은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살리는, 마치 라합과 같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까지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였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면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라합처럼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자식들의 삶에도, 내 가문에도, 내 직장과 일터에도 라합과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오늘 내가 침묵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보시면,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지만 나의 욕망, 나의 체면, 나의 만족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아무런 복이 임하지가 않아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침묵하며 인내하고, 지금은 조금 내가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런 자들을 통해 교회는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이 공유되면서 나누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암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오직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해낼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난공불락,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여리고가 될 수 있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모양의 이 여리고들, 여러분 이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평안의 기쁨을 양강나팔을 불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계시는, 우리보다 나의 내일을 미리 나아가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침묵 가운데 감사하며 인내를 통해 믿음의 소망을 키우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라합처럼 하나님의 승리와 복이 임하게 되고 그 인생이 천국 혼인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이런 승리의 인생, 천국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